예,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주어진 이유는 갈라디아 3장에 나옵니다.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범법함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법은 뭘 하는 거냐?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은 죄를 규명하고 정죄해야 한다. 죄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다. 그럼 율법은 언제까지 일하는 거냐? 약속한 자손이 오시까지. 약속의 오시까지 우리가 죄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그래서 초등교사란 말이 나옵니다. 율법은 죄를 규명하고 예수께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선악과 그다음에 피, 할례, 모세율법 발전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모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할례 받지 않은 자는 끊어낸다. 또 율법 이후에도 법은 있어요.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다음에 법이라 하는 것은 창세 때부터 종말까지 존재한다. 그럼 우리에게 준 모세 율법은 무엇인가? 모세 율법은 하나님 법을 주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의 죄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규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5장 20절인 말씀처럼 돌판의 뜻을 기록해서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가 지침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10마디의 말, 10계명.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 때 법을 주었을까? 아까 우리 고의란 단어 받았죠? 국가가 되려면 영토, 그 다음 백성, 그 다음 헌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미 가족의 지파들을 이제 국가로 만들면서 그들의 필요한 가장 중요한 법을 준, 그래서 민족과 헌법과 영토를 주시고 하나 백성으로 인도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이 지나가면서 이제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사는 파기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보면 예배의 원리가 파기됩니다. 성경에 우상이란 말이 두 종류 있습니다. 새긴 우상, 깎은 우상 나오면서 이방 우상을 말을 쓰는 거고, 성경에 두 군데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여기에 금송아지는 이방 신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이 신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출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가시화한 것이 잘못이죠. 하나님은 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부 창조된 소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으라고 내어 쫓아라. 그래서 우상 금지와 안식일을 계속 요청합니다. 우리가 10개 영화를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몇 명의 이 사람들이 장정에 메고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헐리우드판이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박물관의 가장 큰 우상, 돌로 된 우상입니다. 하솔에서 발견된 걸로 주먹쥐고 여기 팔꿈치 여기까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화강암 돌멩이가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온 것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돌멩이가 발견되면 고고하게 사진 찍고 그림 끼고 오래 걸립니다. 신전인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주변에 짐승 고기가 있으면은 신전입니다. 그리고 금부치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귀한. 그래서 보통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 하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라헬이 아버지가 가족진을 사주니까 엉덩이 밑에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저자는 신이라는 것이 엉덩이 밑에 깔려있는, 그것도 여자 엉덩이 깔려있는 매우 조롱스럽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상 또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에 어머니 돈을 훔쳤다가 돌려주니까 그걸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때 신상도 작은
왜냐하면 신상이라는 건 심발릭한 겁니다. 이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큰 이야기가 아닌 그래서 뭔가 금송아지도 우리가 생각보다 헐리우드처럼 아니지만은 굉장히 좀 컸지만은 그렇게 큰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대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남미 같은 데 보면 신상을 놓는 조그만한 벽에 이런 뭐라 그러죠? 그거만한 받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홀이 하나 있고 거기에 신상 올려놓는 자리. 그래서 장막도 자세히 보시면 이집트의 군용 장막과 비슷합니다. 군용 장막도 칸이 3개입니다. 밖에 부활 통솔한 뜰이 있고 안에 사령관실의 방이 있고 안에 신을 모시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벽에 뭐가 있고 거기다 신상 올려놓고 근데 우리들은 그런 부분이지만 구조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구조죠. 하나님 자신이 거기 계신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계실 때는 좌정하신다. 그때 좌정이라는 단어는 의자에 앉는 단어로 씁니다. 이 단어는 천상보좌하고 여기밖에 안 써요. 다른 단어는 샤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임재하신다. 그래서 장막 내 임재하시지만 법궤에 있는 곳에 좌정할 때는 다른 단어를 써서 구분합니다. 좌정이라는 말은 초월성이 강조되고 임재한다는 말은 임재를 강조하는 그리고 금송아지 이후에 광야 여정의 범죄 행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나가면 민수기하고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15장, 출애굽 15장 17장까지 위기 사건 여러 번 있습니다. 물 문제, 음식 문제, 지도자 문제, 아말렉 공격 사건이 여러 번 주어지지만은 그때마다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시내산 법을 주시고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민수기 보면 똑같은 범죄가 강조됩니다. 물 문제, 고기 문제, 먹는 문제, 지도자 문제, 이방 싸움 계속 반복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이쪽은 잘 참아 계시더니 왜 여기는 그들을 죽이실까? 또 민수기 지난번도 말씀드렸던가요? 만나 얘기를 가지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메추라기를 잡아먹고 씹어 먹는 중에 죽이셔요. 그래서 거기가 이빨 사이에 끼었다는 말 나옵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우리가 개도 밥 먹을 때 함부로 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인간들을 밥 먹을 때 치셨어요. 왜 그랬을까? 중요한 것은 법을 주시기 전하고 법을 주신 이후에 다루는 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법을 모르니까 하면 다 들어주시지만 법을 주신 이유는 법대로 요청하고 계시는 이미 우리는 법을 주셨고 법이 이미 성취되어졌고 이제 예수 안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삶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는 삶으로 요청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기초인 율법의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이 성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정탐권 보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 수많은 범죄, 우리 민수기나 신명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모스 5장 또 사도행전 7장 수많은 잘못된 행함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 잘못된 게 예배 원리입니다. 예배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신명기 5장과 29장 모압에서의 언약 갱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은 우리 열조와 맺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맺었고 29장이 본 우리 후손과도 맺었다.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이 계속 세도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신명기 29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일부 사람들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또 다른 언약을 얘기합니다. 모압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세 언약 말고 모압 언약을 주었을까? 그건 좀 적절한 해석은 아닙니다. 거기 29장 1절에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때 세웠다는 단어도 카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왜란 말을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일부 사람들은 모세 시내산 언약 말고 모압 언약을 주었다. 소수 견해이고, 많은 사람 견해는 이에 덧붙여 보충하여, 그다음에 새로운 규정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주어진 규정을 이제 모압 땅에 장소가 바뀌기 때문에 장소에 맞추어서 재해석된 것들입니다. 그 때문에 모압의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시내산에 주어진 언약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될 것을 가리는 일종의 적응이죠. 하나 재해석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 언약 갱신이 나옵니다. 그것도 여호수아 8장에 에발산에서 회집하고 율법이 낭독된 적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모아가지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갱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도 갱신 예법이 나옵니다. 선포되고 다시 서약하고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다윗 언약이 주어지지만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의 언약이 주어지고, 특별히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 죽음의 침상에서 모세 율례를 지키면 형통할 것이다. 다윗의 왕권도 율법 순종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다윗의 언약을 배워보겠습니다. 율법 순종이 그 많은 법 중에 이방신하고 예루살렘 예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버리고 예루살렘 예배를 드린 자는 선한 왕, 그렇지 않은 자는 악한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게 열왕기가 얘기하는 주된 신학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3장과 9장, 3장 하나님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도 다윗의 행함같이 하면, 또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행한 것은 이 성전 예배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이 잘 나타난 것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배 원리를 파괴합니다. 이방 신전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제1계명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나라를 짓겠다. 또 재미난 건 나중에 다시 언급합니다만은 여로보암은 다윗의 핏줄이 아닙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도 너도 다윗의 행한 것처럼 법을 지키면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근데 여로보암 범죄는 전부 예배 범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강하게 요청한 것은 나 이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 오늘날 우리는 불교도처럼 불당에서 인사 안 합니다. 또 큰 나무 밑에서 빌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이 있죠. 성공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박사학이라는 우상도 있고, 자녀 성공이라는 우상도 있고, 물질의 우상도 있고, 재물의 우상도 있고, 이런 현세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이 인정되고 물질이 주어지면. 그래서 부산 그 유명한 우리 한국 배우 중에 황 누군가 있죠. 천만 배우.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벌면 이게 기증을 많이 하더군요. 엄청나게 기증하거든요. 허름한 옷 입고 다니고 운동화 신고 다니고, 또 축구 선수 친구도 어마어마하게 기증하고, 또 흑인 배우 중에 워싱턴 덴즐, 아주 좋은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물질들을 주님 앞에 쓰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미난 실제 역사가 있습니다. 후진타오가 주석이 될 때 그 원자바오 비서실장인 자오슈아오라는 조씨인데, 자오슈아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나 좀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하버드에 공부하고 싶다. 그때 후진타오가 불러가지고 숙제를 줬습니다.
미국에 가서 연구해라. 연구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5,000년간 나라가 존재했지만 한 번도 세계를 지배한 적이 없다. 아시아권에서만 지배했다. 근데 미국은 나라 세운 지 300년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비결을 알아오라. 그래서 지금 그 하버드에 방을 얻고 공부하면서 계속 책을 들여다보는데 감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차 타고 밖에 나갔다가 하버드를 들어오는데 하버드 맨 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하버드 내에 있지? 예일을 가니까 똑같고 시카고가 똑같고 펜실베니아가 똑같고 왜 교회가 대학의 중심이냐 하고 연구해보면 하버드는 누가 세운 학교죠? 하버드 목사가 세웠습니다. 자기 돈 500불, 그다음 큰 돈, 그걸 기증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학을 시작했다가 일반 학문을 하다 보니까 신학은 약화돼 버리고 다른 과목이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를 연구합니다. 기독교 성경책을 읽다가 자생 기독교인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미국 역사를 하니까 미국 역사가 재산이 컨트리뷰션으로 헌금으로 사회로 환원된 걸 배웁니다. 재산이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고 사회로 환원되는 어마한 걸 배웁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국가가 가는 건 11조라고 배웁니다. 이 헌금이 사회를 바꾼 것으로. 그래서 교회를 넘쳐서 사회 곳곳에 들어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돈들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고급 강요를 놓고 이 환원되는 컨트리뷰션 11조를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한데 중국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이란 건 자식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 한국의 한중 교류 20주년 할 때 저희 하는 단체가 이 한중 전체를 호스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할 때 좌오슈아의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심양에 돕는 기업인 무리가 있습니다. 기업가 무리에 거기에 경제학자인 연영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여기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좌오슈아와 똑같은 컨트리뷰션 이런 기독교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제 옆에 오명 부총리가 앉아 계시다가 같은 자리에 얘기하다가 아니 여기 지금 관리 반이 중국의 고급 관리들인데 그 얘기도 너 괜찮냐? 그때 이 친구가 좌오슈아의 2030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2030년까지 우리 국민 인구 30%를 기독교로 데려오자. 그렇게 하려면 개인으로는 안 된다. 기업가가 변신해가지고 기업가가 기독교적인 기업을 해가지고 직원들을 예수 믿게 하면 우리 30%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좌오슈아의 강의 중에 한국은 여자 중심 교회가 되다 보니까 여자도 숫자는 늘었고 인구가 25%를 갖추면 사회를 바꿀 수가 없었다. 그건 개인 종교로 끝나버렸다. 우리는 기업가로 바꿔가지고 바꾸자. 근데 그래서 이 좌오슈아의 이야기가 상당히 2030의 강진이 커지다가 시진핑이 올라오면서 지금 쐐기를 맞고 조금 주춤합니다. 언빛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양에 있는 큰 부자입니다. 중국 음식점을 하는데 직원이 800명입니다. 두 군데나 있고 하나는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부자가 부자를 전도합니다. 성경을 가르쳤더니 또 저한테 사례를 주면 사례 돌려줬습니다. 나는 내 비용 가지고 가르쳐 나 주지 마라. 나 봉급받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관심을 갖고 그럼 왜 우리를 가르치느냐? 우리는 당신들이 중앙아시아 가기를 원한다. 우리 한국의 민도가 높아서 이제 중앙아시아 못 들어간다. 우리가 그걸 맞출 수가 없다. 중국이 가져가라. 중앙아시아가 중국의 밥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도와주세요. 우리는 전도하러 중앙아시아 가면 한국 선교사처럼 안 할 겁니다. 한국 선교사는 돈 들고 왔다가 돈 떨어지면 가두군요. IMF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우리는 가면 기업가 300명 모아서 전보 747을 타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저 나라 대통령 우리를 마중 나옵니다. 우리는 기업에 땅을 달라고 할 겁니다. 이 기업에 300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저 나라를 바꿔버릴 겁니다. 중국 사람의 이 과장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그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가 어려워도 최근에 젊은 층에 서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손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일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저들이 일어나게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게 됩니다. 미국은 5번 부흥했습니다. 무너졌다 또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이제 6번째 부흥을 겪었고, 한국은 평양과 원산 부흥이 한번 있었고, 또 6.25 직후에 부흥이 있었고 1980년대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제 4번째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들이 일어나도록 판을 깔아주고 기도해 주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하신 건 주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마음에 깊이 닿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니까 막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막 아니죠. 내 교회 아니죠. 주님의 교회죠. 주님이 세우고 나를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 보면 큰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고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목회자는 숫자로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큰 데면 큰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것을 수종들 뿐입니다. 언제 한번 지금 내 48살에 소천한 내 친구 얘기가 떠오르는군요. 그 친구가 연희교회 가가지고 300명 교인을 4년 만에 3년인가 1200 교인이 됐어요. 그 친구가 야, 너 성공했다더라. 근데 그 친구가 많이 나를 보면서 총신교수도 성공이란 단어 쓰네. 야, 하나님 나한테 10,000명 교인을 하라겠는데 지금 1200이면 난 실패한 자지. 근데 하나님이 20명 하라겠는데 30명이면 성공한 사람이지. 어떻게 숫자로 총신교수가 얘기했냐. 너 못됐다. 하고 지금도 기억나요. 너 참 못됐다. 그때 제가 배운 건 목장은 숫자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약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큰 교회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쳐드리고, 작은 교회로 불편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변화시고 이웃을 변해가는 그 목 속에서 영광 받으는 게 주님이세요.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수종드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조에서 히스기야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전부 성전 예배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파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기는 길게 설명보다는 큰 틀로 설명합니다. 포로기 전선지자, 포로기 선지자, 포로기 이후 선지자. 자, 포로기 선지자는 에스겔과 예레미야, 어쨌든 다니엘도 넣기도 합니다. 포로기 이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나머지는 다 포로 전입니다. 자, 이 세 시대로 구분하면 몇 가지 차이점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포로기 전 선지자는 첫 번째, 언약 관계를 인정하고 언약이 파기됐다. 지금 언약이 있는데, 언약이 후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언약이 이미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깨졌다. 관계가 깨진 이유가 뭐냐? 죄의 목록, 사회범죄, 종교범죄. 그래서 언약이 파기된 사실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죄의 목록들을 얘기합니다. 사회범죄, 종교범죄. 세 번째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했을까? 인간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죄를 질 수 있다면 선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선지자들은 전부 회개하라 메시지입니다. 포로기 이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관계가 깨졌다. 수많은 죄의 목록들. 세 번째, 지금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라. 메시지가 같아요. 포로기 전 선지자고 포로기 이후 선지자는 메시지가 같아요. 회개하라. 지금도 안 늦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근데 포로기 선지자는 다릅니다. 포로기 선지자 에스겔과 예레미야도 초기는 같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후기 때 바뀝니다. 특별히 인간의 불가능성. 예레미야는 선을 행할 수 없다. 불가능하도록 바뀝니다. 불가능하게 바뀌면서 나온 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인간은 변할 수가 없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재창조 사건이 현재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친구 따라가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신 것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때를 얻지 않고 계속 전도한다고 해서 목사가 전도했다고 해서 결신을 얻어내야만이 된다는 건 잘못된 사고입니다. 결신이 얻으면 내가 전도해서 얻은 결신이 아닙니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를 쓰셔서 결신을 얻게 했고, 주님이 하신 것이 내가 저 사람 전도했어. 그건 성경적인 아니죠. 그다음에 이미 다른 사람이 전도했음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둠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음에 믿게 하시죠. 오늘은 믿지 않지만 내일은 믿게 하는 건 주님이시죠. 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구원은 우리 손에 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에 자유롭죠. 우리는 전했을 뿐입니다. 전도제로도 할 수 있고 입술로도 할 수도 있고 떡을 나눠주면 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 우리는 나눴을 뿐이고, 그걸 얻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전도에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전도를 어려워한 이유가 결신을 내가 얻어야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 결신을 얻는 건 내 손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나의 기도로 병을 낫게 하셔. 내가 병 낫다? 내게 와라, 내가 병 나아줄게. 그건 큰 오산이죠. 그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쓰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네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현재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언약 파기 목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프린트물을 보시고 책에 크게 포로기 이전 선지자의 3가지, 언약 파기, 그 다음에 죄의 목록, 회개 가능성, 회개하라.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전화 후는 인간의 가능성을 전제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인간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선을 행할 줄도 모른다. 무엇이 바른 줄도 알지 모른다. 죄를 지어놓고도 얼굴을 붉힐 줄 모른다. 굉장히 아주 강력한 단어를 씁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오늘 신약에 주어진 참 주요한 하나의 말씀들입니다. 자, 신약으로 들어오면 자, 일부 세대주의 영향 때문에 구약의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해석은 아닙니다. 그건 세대주의가 시대를 구분하는, 우리 개혁주의는 구분하지 않아요.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구분해서 율법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 총신다운분들도 지금은 11조 사라졌습니다. 구역율법은 사라졌습니다. 주일 성수 사라졌습니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율법적인 자체, 그걸 율법하면 잘못된 거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청하시고 빈손 들고 오지 않게 했고, 교회가 헌금을 헌금답게 쓰여지면 사람들이 기쁘게 헌금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이 한 40명 됐을 때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기근으로 무척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간다인가요? 아주 그래서 전국적으로 헌금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기근에 관한 이야기를 영상을 빌려서 보여주고,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은 우리가 이기도 합시다. 우리 교회형이 아니고 완전 헌금으로 씁시다. 그 헌금을 했는데 그때 나온 헌금이 40명 교인이 내는 헌금이 400명 모이는 한인교회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배운 게 헌금이 헌금답게 쓰여지면 그들은 힘에 겹게 헌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쓰여지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어떨 때 보면 교인들이 헌금을 하면 이 헌금 내고 나면 저 사람이 내일 밥 먹을 게 있나? 라고 의심이 될 만한 어려운 분들이 헌금 액수가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헌금의 부분들이 분명히 강조되어야 되지만, 헌금을 강조할 때 헌금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헌금다워지는 중국의 사역을 오래 하면서 평신도들도 가끔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주 어려움을 겪는 아내를 잃고 자녀 둘을 잃고 전혀 의기소침해 있는 6개월 교회를 안 나오는 장로님, 그 친한 장로님한테 성경부모 그룹이었기 때문에 함께 중국 한번 갑시다.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쓰신가 봅시다 하고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1월달 연길에 가면 영하 25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더 추운 흑룡강 저 국경선에 들어갔습니다. 기차 타고 들어가서, 그리고 월요일날 헤어져 가지고 토요일날 어느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암호를 정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 마치고 암호를 누르고 땅땅땅 했더니 그분이 맨 먼저 나와요. 그 의기소침하고 힘없는 분이 나와서 밝은 모습으로 나도 목사질 했수다. 그게 조선어의 표준어입니다. 무슨 질 했단 말이. 나도 목사질 3일간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3박 4일 동안에 교인들이 잠을 안 재운 겁니다. 계속 성경 가르쳐 합니다. 그 당대는 목사 이외에는 그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평신도들이 들어갔는데 집사 1명, 장로 3명이 들어갔는데 밤새 성경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족 사람들이, 아니 목사는, 우리는 돈 벌면서 예수 믿는데 목사는 돈 받으면서 예수 믿으려고 그래 하거나 헌금 얘기를 매우 불편하게 얘기를 해요. 장로님이 자기 11조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이분들이 마지막 답은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는가요? 교인이 교인을 헌금하니까 가능한, 헌금이란 부분도 정확하게 의도와 하나님이 얘기를 하면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는 점에서 가능하다 보아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는 하셔야 됩니다. 헌금과 관계돼서 유럽 교회는, 카톨릭이나 유럽의 루터교나 많은 교회는 부자들이 그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 세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독일도 종교 세금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부자들이 짓는 겁니다. 우리처럼 십시일반에서 지은 교회들이 아닙니다. 자, 근데 교회가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 오니까 종교 세금이 없어요. 교회는 지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종교 잉글랜드 목사들이 구약의 헌금 의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십시일반에서 교회 유지, 교회 건축 이런 걸 전부 평신도 의미로 확장된 게 그때 미국의 교회에서 주어진 거고, 유럽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캐톨릭교회 헌금 없잖아요. 가만 조그마한 동전 헌금 하나잖아요. 촛대 사서 헌금하고. 그래서 주교가 되려면 헌금을 많이 모아야 승진됩니다. 그 성적이 낮으면 주교도 못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구약의 의미, 헌금의 본래 의미를 성경 의미로 살려가지고 11조 여러 가지 의미를 살린 의미 내에서 그 의도 자체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자칫하면 부흥하면서 헌금만 복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도 사랑의 교회에서 헌금하고 11조 돌려내라고 재판까지 했잖아요. 또 미국 플로리다에서 재판해가 돈 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우리가 부주 우상 종교처럼 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다시 우리의 준 소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헌금의 의미를 많이 강조할 필요도 보아집니다. 자, 신약 얘기가 또 옆으로 빠졌네요. 자, 성경의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17절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1점이란 건 요도로 보고 있고 1획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막 와우로 보지도 하고, 중요 강조점은 어느 글자가 아니고 어느 법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강조된 것은 율법의 적법성입니다. 율법의 문자 하나하나 율법의 큰 타당성, 적법성에 관한 이야기로, 삶의 규범으로, 그래서 쉽게 설명할 때는 켈빈처럼 도덕법은 살아있다. 그러나 제2법이나 의식법이나 민법은 지금 사라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사법의 용어들이 경건이란 삶의 의미로 확장됐다. 우리의 마치 삶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삶으로 살아갈 때 제사적 용어를 썼다. 의식법은 사라졌지만 다시 제사는 드리질 않지만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요청되어진다. 그 다음에 목축업을 했던 유목민의 문화는 아니지만, 또 농경문화법은 아니지만 산업사회에 걸맞게 법의 원리는 살아있다. 그래서 법의 원리적 측면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아도 명예훼손으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직접 죽이지 않았는데 길 가다가 5살짜리 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놀아요. 위험해요. 내 아들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내가 아는 애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지고 놀다 엎어져 가지고 칼에 찔려 죽었어요. 천국 갔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나도 미처 알지 못한 새 공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이야기를 단지 사람을 죽였다는 좁은 의미만 받고 율법의 큰 틀로 본다면, 우리는 많은, 우리에 보면 우리 사람 죽이는 일 명예적으로 또 시에서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들, 그 성경에 원망한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원망한다. 특별히 제3계명. 3계명은 웨스트민스터 교리에서 대역죄로 봤습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이야기, 또 간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범하는 건 아니죠.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주 해석을 재미나게 했어요. 길 가다가 여자 2번 쳐다본 자는 마음속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말, 나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남자하고 손 잡고 가면 여자는 어디서 눈이 돌아가죠? 쇼 윈도우에 예쁜 옷, 가방을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남자는 어디서 눈이 돌아갑니까? 아주 예쁜 여자가 아주 멋진 옷을 걸어가면 눈이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더 큰 죄는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사도 바울도 10번 로마 7장에서 탐심이란 부분에서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 탐심이란 것은 실제로 범행으로 가지 않았어요. 좋은 해석은 디자이어입니다. 욕구입니다. 종종 권사님이 백을 메고 오면 우리 여전사님이 나도 저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이미 죄죠. 내가 그걸 달라고 말한 건 아니죠. 마음속에 이미 욕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정죄하고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살인자도 용서했고 간음한 여자도 용서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 아주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왜? 법을 지킬 때는 아까 두란 단어하고 비란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conform이란 말입니다. conform이란 건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를 받으라는 be transformed입니다. be transformed하고 conform이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성경 저자가 말하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o란 단어하고 be란 단어 가져오면 율법 해석이 쉬워요.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doing 목록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 하나 가지고 36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성소로 올라가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가지고 사람이 깔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돌멩이를 걷어내고 사람 죽는다 응급시로 이 사람을 메고 들어오면 안식일날 범죄한 겁니다. 노동범죄 걸립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가서 코에 손가락을 대고 죽었나 안 죽었나. 죽은 사람을 손대면 한 달간 성소에 못 올라갑니다. 숨을 쉬고 있다. 그러면 돌멩이 몇 개 건져서 그 다음날 구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제라 그럽니다. 상당히 너무 율법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의 친구를 사귀어요. 아마 여름에는 해가 늦게 집니다. 분명히 일기예보에서는 해가 7시 졌다 그러는데 해는 9시까지 있어요. 일하다 보면은 안식일이 끝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끝나자고 오래 싸웠다가 20세기 초기에 일기예보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 끝나고 보니까 이미 해가 졌어요. 7시에. 해는 밖에 떠 있는데. 근데 그때 전기 불을 올리면 노동이 됩니다. 화토불을 이렇게 레인지를 켜면 또 노동이 됩니다. 그럼 옆집에 이방인을 불러옵니다. 대신 전기 올려달라 그러고 이거 불 올려달라 그러고 그 전에 다 끝냈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잘못된 그 다음에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스라엘 가시면 아무리 작은 모텔도 엘리베이터가 2대입니다. 하나는 6일 동안 일해요. 하나는 안식일에만 일합니다. 왜? 안식일날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용은 층마다 다 눌러 있습니다. 들어가서 가만히 쓰고 7층은 7층에 내리면 됩니다. 누르는 것도 노동이 됩니다. 이건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해석들. 근데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가 발명됐습니다. 부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2개 쓰면 됩니다. 왜? 성경에 새끼를 어미젖으로 삶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식사가 우유입니다. 치즈. 거기는 점심과 저녁입니다. 그러면 오전에 치즈나 우유를 덮여 먹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따로 있습니다. 부자는 오후에 고기를 녹이는 요리하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또 있으면 됩니다. 근데 평민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우유를 녹여 먹었는데 오후에 고기를 구우려면 그거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그릇하고 오후 그릇 틀립니다. 아침 포크와 모든 게 2세트입니다. 이건 아침용입니다. 우유하고 치즈 먹도록. 오후용은 따로 있습니다. 왜? 성경 한마디 때문에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 너무 과하게 해석한 거죠. 법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근데 서민들은 마이크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답을 냈습니다. 아침에 치즈 녹여 먹는 마이크로에 맹물을 집어넣어서 1분간 팔팔 끓인 다음에 버리면 이게 깨끗하게 정화된 걸로 봅니다. 또 점심 먹고 또 다시.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호텔에 머물면서 점심에 햄버거를 요청했습니다. 햄버거 먹고 디저트로 커피를 달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웨이터가 우리 점심에는 커피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커피를 안 줄까요? 고기 먹고 나면 커피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커피는 터키시 커피입니다. 독해요. 그러면 희석하려면 우유를 넣어야 됩니다. 물을 넣는 게 아니고 물을 넣으면 커피 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유를 넣어야 되니까 우유를 먹으면 고기가 속에 섞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어긴다 해서 이방인도 못 먹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두잉의 목록을 하면 무섭습니다. 두잉의 목록이 교회에서 자주 됩니다. 나 성경 3번 읽었는데 한 번밖에 안 읽었지. 아니 주일날 오후 예배 보니까 안 보이는데 어디 갔나 봐. 수요 예배 안 보여. 나는 수양에 왔는데 너는 전부 두잉의 목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 근데 진정한 말씀은 빙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준수를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것도 알고 또 넘어지지만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게 은혜죠. 회개한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뭐가 잘못, 내가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시고 넘어지실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죠. 그 때문에 신앙이 낮을 때는 10번 중에 9번 넘어지지만, 신앙이 점점 클 때 10번 중에 1번, 2번, 3번 점점 더 긍정. 그러나 10번 중에 10번 다 온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가톨릭은 완전주의로 얘기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완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과정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그러나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고. 자, 바울도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으로 된 의가 아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다. 그리스도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건 믿음이다. 특별히 9장에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은 믿음처럼 따르지 않고 마치 율법의 행위처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의역했습니다. 9장 32절.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고 했는 그들은 두행의 목록으로 하다니까 못 지켰다.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줄 알고 믿음에만 의지하였더니 그들은 의에 이룰 수 있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율법의 마침은 이 성취와 종결이 아니고 성취에, 율법의 마침이라면 끝이란 말이 아니고 율법의 목적이 성취됐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된 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칭의를 얘기하면서 갈라디 2장 16절에 칭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13장에 보면 믿음 행위에 속한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율법에 말미암은 자. 그다음에 율법이라 하는 것은 아까 갈라디아 3장처럼 범법함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다음에 율법의 전체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면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4절 16절 대조사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도시가 전부 도시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850고지, 그 다음에 헤브론은 900고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좀 살기 좋은 저 위에, 여기는 짐승도 많고 벌레도 많고 외적도 침입하고,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은 산성 안에 삽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산성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찾아가고 싶어, 저기에 살고 싶어하는, 기독교인의 교회는 그 사회 대조사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너희 가정은 왜 이렇게 부부가 화해로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좋아, 어떻게 살았길래. 다시 말하면 주변에 부러움을 나타내는, 그다음에 기독교의 복음은 담장 넘어 흘러나오는 복음입니다. 어깨 넘어 보니까 저들의 말도 행동도 부부도 모든 게 우리와는 다른 삶, 어떤 삶이길래 그 부분이 주어진 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교인들이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목사를 불러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교회 불편에 나와가지고 평신도 20명, 30명이 모아서 모이는 교회가 꽤 많아요. 목사 없는 교회가 많아요. 좀 커지면 이제 목사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바울 목사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바나바 목사를 불러서 교회가 흥황해 가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얻었더라. 우리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었다는데 본문은 그리스도 제자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헤롯 당, 그러니까 룩다운 할 때 헤롯 따르는 저 나쁜 놈들, 그때 조롱 섞인 어미를 써요. 주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놈도 봐, 뭐 저렇게 하면 금이 나와 은이 나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고 굉장히 좀 지적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허타오라는 사람이 쓴 비기독교인들이 그 당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보았는가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배동환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읽었는데 아주 매우 감동 깊었습니다. 그 당대 기독교인은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가정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주어진 가정교회.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나와 하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걸 땅에 매장해 줬어요. 왜? 거기 서 있는 건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매장해 주고 거기에 울고 불리는 울부짖는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가족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확대 가정교회입니다. 아이들, 버린 아이들, 고아들, 과부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 해서 30명, 40명 큰 모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나와서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놓고 했더니 여자가 나와 베드로인 줄 알고 달려 들어가는 말 중요한 단어예요.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40명, 50명 있는 큰 집. 여기에 기독교인이 모여서 문을 놓고 하니까 로데가 나와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 뭐 영을 받냐 하고 나와서 베드로인 걸 알자. 그때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내가 여기 있음을 얘기하라. 야고보는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싸워요.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란 말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본래 디아코니는 제사 용어지만 나중에 몸집, 몸을 써서 음식을 분배해 주는 노동과 관련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120문도들이 이때 집사를 세울 때 기간이 몇 년 걸렸을까? 한 6년 걸린 걸로 봅니다. 그럼 그때 교인이 몇 명이었을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사마리아 아직 넘어가지 못했고 계속 유다 내에다 보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써가지고 사마리아 몰아내기 시작하죠. 그때 교인이 작게 본 사람은 10,000명, 많게 본 사람은 6만 명까지 봅니다. 폭발적으로 크죠. 이런 작은 교회들이. 근데 재미난 것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작은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말할 때는 단수로 씁니다. 복수로 안 씁니다. 서로 큰 틀 속에. 그래서 카타홀레라 했던 교회 전체를 말해 총회를 말해 쓰고 그 다음에 모이는 집은 카토이콘을 씁니다. 카타오이코스를 씁니다. 집에 모이는 특정한 집단들. 그래서 초대교회가 커져 나갔던 부분은 가정 중심에는 공동체가 키워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대조 문화 성경 한번 좀 찾아보죠. 마태복음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14, 15, 16절 너희는 빛이라. 그래서 선교사들, 학자들이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 명령이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램프 스탠드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예수 믿은 다음에 불러내지 않습니다. 불러내면 죽습니다. 이들을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당신이 다니던 회당으로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동네로 보냈습니다. 동네 전도한 동력이 나중에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동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본인이 예수를 따르겠다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른다 단어를 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집안으로 가라, 가정으로 가라고 돌려보냅니다. 이 가정으로 갔던 사람 때문에 나중에 수로보내기라든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불러 모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 교회당을 건축하고 불러 모으는 건 좋은 하나님의 의미고, 그러나 중국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가정 속에 들려서 그들로 믿는, 그러나 최근 들어와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신 많은 분들은 그 가정의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친족으로 넘어가고 친구로 넘어가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번져가는 걸 이해하신다면 우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다는 명령, 두 번째 램프 스탠드 맨데이트, 마태복음 5장 15절,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직업 소명입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 세 가지 얘기가 강조되어지면서 복음이 흘러나오는 창구로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내일은 성막과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살피려고 봅니다.